한 농부가 귀한 딸을 키워서 이제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으려고 합니다. 소에게 갑니다. 집에 있는 소를 잡으려고, 야, 안 되겠다. 오늘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밭은 누가 갈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개한테 갑니다. 야, 개, 네가 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가 그러니까, 아유,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래, 또 집 지킬 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고양이에게 갔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가서, 야, 안 되겠다, 너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아유,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돼지한테 갑니다. 야, 돼지, 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돼지가 쿨쿨 잠만 자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하지요. 하지만 정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른 동물들은 알고 있었는데 돼지는 그래서 잠만 푹 자다가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일도 하고 어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분명한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그 동기를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가?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앞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어려움과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바벨 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 버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형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흩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막 쏟아붓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아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런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마귀의 유혹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잘못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느냐?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잖아요.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이 조지 뮬러가 사역할 당시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던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 소년을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양자로 데리고 가요. 부유한 집의 양자로 이 아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뒷골목을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때로는 좀 잘못하면은 혹시나 두드려 맞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신사가 자기의 집에 이 아이를 양자로 사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부잣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놀다가 실수로 집 한쪽에 있는 그 진열되어져 있는 도자기를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도자기가 떨어져가지고 깨지는 순간 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매 맞고 쫓겨나게 생겼구나. 막 두려우면서 떠는 거예요. 그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신사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도자기는 떨어져 깨져 있고 아이는 한쪽 구석에서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신사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벌벌 떨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신사가 따뜻하게 소년에게 다가가 품에 안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안심해라. 화분은 다시 사면 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다시 길거리로 보낼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니. 그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두드려 맞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잘못할 수가 있죠. 아니,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때리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더뎌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낙심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은 사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 전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가을이 되면 먹이를 찾아 아주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 보면 혼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혼자 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리더격인 이러한 기러기가 있고 그 양쪽 옆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 바람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그 뒤따라가는 기러기들, 옆으로 이렇게 서서 가는 기러기들이 무려 71%나 힘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혼자서 다 이게 바람을 맞으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보호하고 끌고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가 뒤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중심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뒤에서 빽빽거립니다. 빽빽 소리를 맞게 지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막 시끄럽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내. 너 힘들면 내가 바꿔줄게, 힘내. 그렇게 꽉꽉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한 몸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잖아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일이 뭐라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